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셨을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왜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만 성경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성경을 보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그 왜곡된 이 성경과 또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그 한 부분이 이단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성경 지식이 잘못됐든 잘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단이다, 삼단이다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단이다, 삼단이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게 이단이고 삼단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속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면 또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요거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그 구원을 받는다. 내지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또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우리가 못해서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재림하는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이제 현혹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잘못된 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은요 신학이 다른 거지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저분이 친하든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신학이나 다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단이 하는 어떤 집회나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고 그걸 들으신 다음에 그걸 성경을 가지고 이게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절대 접근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말을 섞어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통을 섞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뭐라도 고리가 잡혀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혹시 이렇게 미혹될까 싶은 거예요. 이 집회 위주 복음들 있잖아요. 위패라고 하잖아요. 빨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패를 북한에서 많이 만드는데 한국은행에 가면 위패 간별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다른 위패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공부하겠어요? 예, 진짜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위패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위패라는 게 판명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위패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패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만 공부하거든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신앙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으셔서 그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모래라고 하니까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겠는가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모래가 비가 오기 전에는요 굉장히 딱딱한 돌덩이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거기가 이제 지붕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이 이게 지붕골 이게 다 지금 현재는 단단하지만 이게 지붕골인지 반석인지 모르고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석인지 지붕골인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날마다 그걸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령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 성령이 나한테 내가 무슨 어떤 신령한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범위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절로 가면 동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성령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아시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마 지난주 첫째 시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담이 첫째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시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연도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BC 4114년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네, 지금부터 대략 6,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간이 이 해골이 발견되어지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들의 해골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해골이 발견된다고 해요? 말도 없는 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대답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 대략 한 70만 년 전 유물이 뭐 발견되고 그래요. 70만 년 전.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안 갖고 계셨다고 그러면 아직도 성경이 열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인간의 시도라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어떻게 70만 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지금 이 과학자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구석기 시대는 300만 년 전 얘기하고 있어요. 쭉 구석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신석기 시대가 대략 15,000년 전에서 8,000년 전. 그러니까 그때도 구석기가 있었다는 거, 구석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돌 가지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어요? 인간이 그때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6,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주가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빙하기라고 있어요. 빙하기. 그렇죠? 다 얼어 죽었대요. 아담이 6천 년 전에 있었는데 이 빙하기는 보통 4억 5천만 년 전 이래요. 네? 어떻게 된 걸까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냥 믿어.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걸 따져가면서 이러니까 학생들이 다 떠난 거예요. 대단히 크고 나서 그냥 믿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성경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학문들은 거의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정종을 누가 잡고 있으면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기준점이 천주교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전 세계 기준이.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천동설,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냥 고정돼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뭐 가지고? 이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천동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갈릴레오가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지동설을 확산시켰을 때부터 이제 지동설이 바뀌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지금도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증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단의 종교들이 경전이 성경책이에요. 다른 책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은 이상한 교리로 그런 교단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정통교단 간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단과 다를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격받았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다닐 때 가끔씩 그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걸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굉장히 큰 이제 극동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실 정도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간 달려 있었는데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지금? 이거는 이단하고 다를 바 없는 설교를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6시간이나 9시간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9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아침 9시, 제 3시에 달려가고 제 9시에 아마 그래서 9시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9시에 오후 3시예요. 이 6시간 십자가에 다니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자기 쓰지 않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묻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6시부터 그날 오후 6시부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하고 태양력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저쪽에 로마군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네요. 그래서 달리면 죽어요.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잡혀야 돼. 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보다 얘들한테 벌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팔을 붙이고 걸어가면 안 돼. 여기에 땀 나면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화장실 가가지고 이 두마리 화장실 쓰면 안 돼. 안식일 날.
그런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안식일날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다 요셉이 불이 나게 그 시체 달라고 해서 그걸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안식일,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9시간 달려 있었다고 하면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6시에 예수님이 시체를 끄집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전체를 다 부정하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창조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창조설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봤더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담의 시조부터 훨씬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니까 이제 막 궁색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1장 1절에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다 망가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1장 1절에서 완벽하게 창조를 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다. 이게 재창조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아니죠. 그거 뭐 만들어 놓고 금방 망가지고 그 다시 할 수 없이 다시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그걸 막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사단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얘기를 못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사단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해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자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재창조설에 의한 해석은 틀린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아담이 시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1장 2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2장 7절에 가면 아담을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아담을 끌어놓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세요. 뭐라고? 네, 여기를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사이에서 1장 20절에 인간 창조하고 2장 7절에서 아담의 창조하고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그 세상의 과학적인 어떤 학문들 또 성경에 아직 그 아담이 시주라고 했을 때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성경의 문제 그 문맥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담이 시주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주중선 목사님이 하셨는데 가인이 나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나가서 결혼을 해.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답을 못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이 나가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원임을 받잖아요. 그때 그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는 게 있어요. 내용이.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밖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누구를 만나는 거야? 또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6장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의 타락이 나와요. 본격적인 타락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뭐가 된다고? 육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전부 다 육이 되겠거든요. 육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를 내려 심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석이. 근데 난해할 거 없어요. 근데 난해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이제 그 딸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식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고 후손들이고 세상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산명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기 자식하고 셋의 자식하고 결혼하는데 육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해석을 못하면서도 여전히 아담이 인류의 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을 하고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개 속에서 헤매듯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이에요. 간단해요. 1장 27절에 인간 창조하고 아담의 창조하고 다르게 보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막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굉장히 성숙하고 크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2장 27절에서 창조한 인간은 영이 없대요. 그랬죠? 아담부터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육신이기 때문에 영의 자식하고 육신의 자식과 결혼하니까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영이 없는,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없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노아 때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예, 노아 부부, 그 아들 셈, 함, 야벳의 부부 이렇게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아담의 시주가 맞기도 하고 틀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인간들은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담, 셋, 노아 그 후손들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죠. 아멘. 좀 명확해집니까? 성경이? 예.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셋의 족보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에녹부터 이제 라멕까지 에녹, 무드셀라, 라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캐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인류의 시주가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전에 인간들은 다 죽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인간의 시주가 아담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게 된,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한 자, 없음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서 입히시죠? 가죽을.
그럼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이에요,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러면 가죽을 벗기려니까 동물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살아있으면 그건 아직 예수를 영접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논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언가 내 대신에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 논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고 이제 아담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없음이라고 하는 또 허무한 자라고 하는 헤벨,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셋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셋이 이름이 아까 공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대신한 자라고 했잖아요. 대신한 자.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자가 셋인 거예요.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정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 셋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셋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요. 뜻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셋이 이제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이 땅에 존재케 되어진 자손인데 그의 후손인 그 에노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이름을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 자체로서 그 옆에 지금 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스스로 강한 자가 돼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옆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자가. 그래서 연약한 자,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아들을 주시는 게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거든요. 그 뜻밖의 얻은 아들로 말미암아 주는 복은 방대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마할랄렐이에요. 마할랄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더니 뜻밖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방대한 소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할랄렐이. 예, 그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자손이 7대 손으로 등장을 해요. 몇 대 손은? 7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7대. 7은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 답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동원된 자라고 합니다. 그 받침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르치다 감화시키다라고 하는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십자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누가 태어나고 죽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인류는 죽는다는 숙명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런 인류의 숙명과는 반대로 영원히 사는 자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를 데려가심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예수님 말고 또 있다고 왜 없다고요? 그럼 그 앞에 창세기 5장 24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이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의 예수를 시켜서 뒤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우리나 그 애국이나 기억 시대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성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죽고 난 후에 그 57년 후에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 그 아담이 셋을 이제 130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벌써 몇 번째 드리니까 셋은 에노스를 105살에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90살에 낳고 게난은 마할렐을 70살에 낳고 마할렐은 야렛을 65살에 낳고 야렛은 에녹을 162살에 낳고 에녹은 우드셀라를 65살에 낳고 우드셀라는 라멕을 187살에 낳고 라멕은 노아를 182살에 낳았어요. 성경에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아담이 태어난 그 연도를 영년이라고 보면 거기서 130살 후에 셋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날을 쭉 계산을 하면 987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네, 93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면 그 에녹이 아담하고 5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셋이 죽고 그 다음에 에녹스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이때까지도 다 누구도 안 죽고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아담 말고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살아 승천할 때 그들의 조상 중에서 7명의 족장이 살아 있었는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우드셀라, 라멕이라고 하는 족장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나이를 보면 에녹이 승천할 나이예요. 그때를 보면 셋은 857세, 에노스는 752세, 게난은 662세, 마할랄렐은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300세, 그리고 라멕은 113세였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00살 때 에녹은 365살이었죠. 에녹이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야렛이 에녹을 162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65살하고 162살 하게 되면 527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명을 해본 건데 이건 아마 거기 노트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그 책에 이게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300살 때 그러니까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300살 때 이제 에녹이 이제 승천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는 거 동행을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야렛이 그 다음에 에녹을 낳을 때가 162살이에요. 그러니까 365살에 162를 더하니까 야렛은 527살이 나오고요. 야렛은 마할랄렐을 65살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더하게 되면 마할랄렐이 592살. 마할랄렐은 게난이 70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662살. 게난 에노스가 90살에 나왔으니까 더하게 되면 752세. 에노스는 셋이 105살에 나왔으니까 더하게 되면 857살이 된다. 이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됐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 출생은 뭐를 예표하고 있냐면 그 인간 죄악에 대한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표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마할랄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인간들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너무너무 말려가 영을 가진 자들이 다 이 땅에 소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영이 있는 자들만 존재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이제 무드셀라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인간 심판에 대한 표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홍수가 일어났던 해하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죠. 이건 아까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아마 계산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일 때 이제 홍수가 내렸으니까 그걸 이렇게 더보면 969살 무드셀라가 살고 죽었을 때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승천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하면 4만 번 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7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벽한 대손으로 그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면서 그를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셨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주인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분의 종이.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 여기 심령에 그분을 자정하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됐든 잠깐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힘도 이게 아니고 평생을, 일생을, 하루 24시간을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애에 대한 예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예표하면서 진짜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신은 당연히 죽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이 땅에서도 살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영혼이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거기에 그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나오죠. 또 그의 아들 무드셀라인데 에녹이 65살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1650년이 지난 해 969세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데 그때 그 홍수가 일어났죠. 그해하고 똑같은 해. 근데 그 연수로 계산해 보면 그게 1600 아담이 태어난 연도를 0년이라고 친다고 하면 1656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마트하고 그다음에 창이라고 하는 뜻의 그 셀라흐하고 이게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창을 합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해 목사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마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가 이제 죽게 되면 그 마을은 이제 다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의 어는 죽다, 죽이다라고 하는 뜻의 무트. 그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무트 타무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살라흐, 보내다, 내어쫓다라고 하는 그 합성어인데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이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끝이 보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갖고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65년 동안은 그냥 이것저것 살다가 65살에 무드셀라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겠죠. 왜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뭐 이름을 그렇게 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그 기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 시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에녹은 그렇게 되어졌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무드셀라니까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시주하고 그렇게 그때까지도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에녹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969살을 사는 최장수인 거죠. 무드셀라는 아담하고 243년을 살았어요. 에녹하고는 300년, 노아는 60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노아가 몇십 년이 됐든지 간에 대략 한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방주를 만드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누구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 같이 만든 거예요. 다 같이 그 식구들하고 자기 아들 라메의 그 아들 노아의 출생을 이제 접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출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하고 이제 600년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이 구약에서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예. 또 임마누엘이라고 뜻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서 히브리어가 이제 여우수어거든요. 여우수어하고 예수 헬라어 예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렇게 이제 무드셀라 같이 이렇게 이런 이름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뭐죠? 스알리아스예요. 스알리아스. 이사야 아들 이름이 스알리아스. 스알리아스의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스알리아스로 부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도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도 계속 이렇게 예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셋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후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성경에서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인가요? 그럼 벌써 감이 오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대표로 죽어야만 예수라는 자가 나와서 새 생명을 데리고 가는, 천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요셉이 한 사람이 팔려서 죽을 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남은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렇게 곳곳마다 이런 것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성경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9번째 라멕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 낳은 아들이죠. 아담 이후에 874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간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는 거죠. 노아 홍수심판이 있기 5년 전에 777세로 죽어요. 라멕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는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자. 777세에 그 홍수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안, 에녹과 노아와는 59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인 계열의 에녹과 라멕은 아랍어 어원이 압제자, 힘센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식과 절망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떠난다로서 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강한 자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인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살지, 그 돈이라는 성을 쌓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세상 살 때 좀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출세를 추구하고 그거에 욕망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명예라고 하는 성을 쌓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 때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죽여야 예수님의 꿈과 비전, 그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전을 가져라 막 이 사람들의 의를 독두드는 이거는 진리일 수 없고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셔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사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기에 되어지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뭐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아, 정체성 이런 거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모세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자가 되어지고 났다가 이제 히브리서가 핍박하는 거 보고 그걸 때렸다가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양치기 하면서 사는 거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혼자 고독하게 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모세하고 히브리서에서 보는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히브리서를 보면 정말 그 예수의 예자라고 의식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을 시켜보세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말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 그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티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그건 사실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 시각을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먼저 선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총리가 되겠어요, 뭐 교수가 되겠어요, 사업에 성공하겠어요. 이런 바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복락 아니겠어요. 그거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네가 보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 하늘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장자와 방불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너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 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런 이렇게 위대한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식구이 어떻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가인계의 에녹과 라멕의 아랍어는 이제 앞제자, 힘센 자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 반면에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은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에 죽었다고요? 777살에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이 회복되기 위한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드셀레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은 끝났다라는 그 절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이제 결국 심판이 오기 때문에 올 거기 때문에 뭐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 심판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낳고 59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누구만 받았어요? 아들 셋만 받았어요. 그렇죠? 그 부부는 그 여자는 그 집 자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하고만 받은 거예요. 그 집에서는 배구상으로 보면.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렇게 굉장한 그 신앙의 집안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전수되어진 그 신앙이 있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셈, 함, 야벳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다 죽어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는 분, 장로가 될 수 있냐는 분, 권사가 될 수 있냐는 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의 주체자가 누가 되냐면 그 목사, 장로,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주체자가 어떻게 그 목사, 장로, 권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가 하겠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백날 가서 전도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스스로 잘 지켜가라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꿈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